오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돈을 정복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쇠마하는 방법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정복하는 것하고 쇠마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을 뭐 한다 그래요? 쓴다 그러죠. 과연 그럴까 이 말이죠. 과연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돈의 쓰임새는 주로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소비 주체로 보는 경향이 많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 가게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요. 뭘로 보여요? 돈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요? 소비 주체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 하면 돈 쓰는 법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돈 벌어들이는 법에는 매우 민감해요. 언제부터 돈 벌어들이는 법을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돈 벌어들이는 법을 가르쳐요. 최소한 언제부터? 돌 때부터. 돌잡이 할 때 말이죠. 돌잡이 할 때 뭘 잡으면 좋아라 그래? 돈 잡으면 좋아라 그래.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돈을 벌어들인 걸 가르쳐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법을 대충 어림잡아서 한 30살까지는 가르쳐요. 그런데 그 자녀가 회사에 들어가면 몇 살 되면 나가라 그래요. 오래 붙어 있어야 50살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좀 더 있으면 이제 임원이 돼야 되는데 임원 되는 확률은 거의 높지 않죠? 이제 고참 부장 되면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30년 돈 버는 준비해서 몇 년 써먹는 거예요? 20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도폐기라고 나가라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45세에서 50세, 대학 보내는 그 나이죠. 하나 더 문제 생겼습니다. 뭐냐면 평균 수명이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세 되면 이제 환갑잔치 해잡수시고 곧 소천하셔야 되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60세 넘어서 곧 소천하시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욕한다고 알아듣죠? 60세 환갑 때 잔치하면 욕 들어 잡수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잔치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80세 이상이 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백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셔야 돼. 자꾸 갈아 끼울 거예요. 이제 눈이 나쁘다 그러면 눈 갈아 끼울 거고요. 심장이 나쁘다 그러면 심장 갈아 끼울 거고. 아버님, 이번에 생신 선물로 심장을 갈아 드릴까요? 이런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싶어도 못 돌아가셔. 자꾸 갈아 끼우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입 구조가 50세 되면 끝난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50세 되면 본격적으로 수입 구조가 이제 감소하든지 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50년
뭘 잡숫고 사실래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계시나요? 노후 대책 말이죠. 그래서 요즘 발빠른 보통 대부분 보험사들은 언제부터 그 노후연금 들어라 그래요? 아이고 뭐 안 당해보셨네. 태어나자마자 노후연금 들어라 그래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죠. 이게 나가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보험하시는 분 있으면 날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보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진짜 보험. 돈 벌어들이는 법에 대해서 30년 가르쳐 가지고 20년 써먹고 그 다음에는 쓸 수 없는 지식.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는 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돈 쓸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 목사님 돈 줘보세요. 쓸 줄 모르는지. 잘 씁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극단적인 예를 좀 들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님. 그분 양아들이 어떻게 됐죠? 그만 얘기하고. 두 번째 대통령님 누구죠? 잠깐 하다가 안 하신 분은 그만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이죠? 이분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그분 아들이 어떻게 됐죠? 그분은 백담사 가셨다 오시고 그 아드님도 그 시기에 해가 됐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예요? 노태우. 예, 귀는 크셔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되셨어. 또 그 다음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 그분 자제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대통령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분 자제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도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대통령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그분은 또 그 시기에 됐죠. 스스로 가셨잖아.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명박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또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예,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돈과 권력은 같이 갑니다. 유사 이래로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하고 권력은 같이 가요. 돈 얘기 좀 해볼게요. 재벌 쳐놓고 형제끼리 안 싸운 재벌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재벌 말고 보통 사람 중에서 신도시가 돼가지고 보상받은 가정 쳐놓고 안 싸운 가정 보신 분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돈. 이제 돈 얘기 좀 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통째고 다스릴까? 돈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돈 때문에 행복한 그렇게 사는 길은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큰 부자는 뭐가 내요? 하늘이 낸다 그러죠. 혹시 그 동의하시나요? 예, 뭔 얘기 할까 지금 후환이 두렵죠. 작은 부자는 그러면 노력하면 되나요? 된다고 얘기하고 싶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작은 부자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탑을 하고 수석을 하고 졸업했어요. 들어갔어요. 회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치는지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이제 파도가 치다가는 나중에는 나가라 그래. 그때 또 큰 파도가 하나 닥치는 거예요. 어떤 대비를 하셨나 이거죠. 그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큰 부자는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작은 부자도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작은 부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존경받는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존경받는 부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사용법입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욕을 먹는 부자가 되기도 해요. 이 말은 우리 부모들에게 적용하면, 부모들이 말이죠, 돈 때문에 존경받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식들한테 욕먹기도 해요. 돈 때문에. 그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해요. 그렇다면 먼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돈의 쓰임새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 쓰임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투자하는 거예요. 돈의 사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돈을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심는 씨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농부들이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추수한 곡식을 두 종류로 나누어 놔요. 하나는 뭐죠? 심을 것, 하나는 먹을 것 하고 나눠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해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러면 그 농부는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면 심으려고 남겨놓은 씨를 먹어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죠? 왜 안 먹어요? 그 용도는 심을 거예요. 만약에 심을 걸 삶아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농부는. 그래서 씨는 결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아요. 왜? 용도가 심을 거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똑같은 돈이지만 그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 쓰는 거. 하나는 투자하는 거. 투자하는 거. 그런데 소비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돈에 대해서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돈에 대해서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족이란 말이 좀 애매해요. 도대체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자족한가, 자족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부에서 노령 이제 은퇴 후에 한 가정에서 부부가 한 달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260만 원인가요? 216만 원인가요? 226만 원. 네. 226만 원. 감사합니다. 226만 원. 226만 원이 있어야 은퇴 후에 부부가 한 달 살아갈 수 있다고 발표했대요. 혹시 한 달에 226만 원 나오도록 심어 놓으셨나요? 네. 자신이 별로 없죠? 지금도 226만 원이 잘 안 되는데 뭘? 여기 말고 저기.
그러니까 이 남의 얘기 같단 말이죠. 남의 얘기 같단 말이죠. 자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돈에 대해서 말이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지금 여러분 속에 규정이 돼 있고 결정이 돼 있나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돈의 유혹을 받아요. 돈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가야 되고요. 돈 적게 준다면 떠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이름 짓기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내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의 용처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 이름 짓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생활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면 돈에 대한 특별히 난 이 정도 있으면 돼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제가 여쭤보니까 다들 속에서 있기는 있는데 말씀은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조금씩 많아지는데 400만 원, 이렇게 안 드시네. 500만 원. 그럼 뭐예요? 안 드시는 분은 안 들어도 속에서 다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요게 기준입니다. 뭐가 있으면 족하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요게 기준이라는 거죠. 소위 엥겔 지수죠. 그만큼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은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요 기준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요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뭐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정의한단 말이죠. 진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스스로 올무에 빠졌고 파멸로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좋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먹고 입는 것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을에 웬만하면 옷 사지 마십시오. 옷장사들한테 미안합니다. 웬만하면 옷 사지 마십시오. 새로운 옷이 필요하거든 돌려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입는 옷 있거든 교회에 가져와서 바꿔 입는 거 하십시오. 물물교환 그거 하십시오. 혹시 자녀들 중에 자전거 타다가 안 타는 거 있으면 교회 가져오셔요. 탈 사람 있어요. 이렇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안다. 요건 이제 소비예요. 소비는 요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 투자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는 투자를 했으면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달에 226만 원보다 훨씬 한 달에 하나님께 많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많이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심는다면 어디에다 심어야 될까? 두 번째, 용도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 하는 거? 먹는 거. 하나는 뭐 하는 거? 심는 거라. 두 가지로 말씀드렸고, 심는다면, 자, 먹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 쓰는 것을 먹는 거라 그래요? 입을 것, 먹는 거. 고기에 돈 써라 이 말이죠. 고기는 써야 돼요. 드셔야 될 거 안 드시면 그건 죄예요. 죄라 안 그래도 드시죠? 그거 안 돼요. 드셔야 돼요. 그 다음 부분은 심는 경제 생활을 하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는단 말은 투자한단 말인데, 심는단 말은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심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심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투자한단 말입니다. 투자하는데 어디에 맨 처음 투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맨 처음 투자하는가? 하나님에게 맨 처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 11조 먼저 떼놓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해놓고 뛰는 게 아니고 11조부터 먼저 뛰는 거예요. 요 순서가 바뀐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줘야 부자 된다는 거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요, 주인이 주시면 부자 돼요. 건강 안 하고요, 좀 병들어도 주인이 주시면 부자 돼요. 주인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11조 하라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11조 하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교회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는 구약의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가? 부모님께 심어야 돼요.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부모님께 심어야 돼요. 이것도 자기 입고 먹을 거 띄놓고 부모님께 심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먼저 띄놓는 거예요. 왜? 내 적을 줄 알았어. 아멘. 부모님께 먼저 띄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자기들은 말이지 배부르게 먹고 부모님 굶으시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두 번째, 투자하는데 어디에다 투자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건 투자입니다. 아멘. 확실한 투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은 뭐예요? 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줄 텐데 그 돈이 장수하리라. 그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에요. 이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11조 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해야 돼. 먼저 먹는 건 먼저가 아니고 투자가 먼저입니다. 왜? 농부들 생각해봐요. 먹는 게 먼저. 굶어도 심어요. 이게 농부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는요 인생 농부입니다. 인생 농부. 그래서 굶어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이거는 농부가 아니요. 그건 패농할 사람이에요. 풍년 농사 지을 사람은 굶어가면서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첫째 어디 심어요? 하나님께 심어요.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디 심어요? 부모님께 심어요. 세 번째 어디 심느냐? 자식한테 심는 거예요. 어디다 심어요? 자녀한테 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요 순서를 보면 어떻게 알았어요? 완전히 거꾸로요. 제일 먼저 어디다 심어? 지 새끼한테 심는 거예요. 자기 낳아준 부모님은 온데간도 없어. 교회 댕기도 그럴 테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선순위를 확실히 지켜야 돼.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복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완전히 이 방향이 거꾸로 됐어요. 밑에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회학자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나 하고 이제 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한국이 돈이 많아지니까 기독교가 부흥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가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완전 거꾸로예요. 완전 거꾸로예요. 왜 거꾸로냐면 여러분 그 논리를 수긍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이론이 왜 안 맞느냐 하면 1988년 우리나라에서 뭔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는 그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1200만에서 지금 800만으로 쭉 떨어졌어요. 자, 그때보다 지금 1988년보다 지금 우리나라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러면 기독교 부흥해야 되잖아. 그 논리대로 맞다면 말이죠. 그게 아니요, 정반대요. 폐허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부자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되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간다고 큰 소리 치다가 계속 미끄러지죠? 이거 왜 미끄러진지 알아요? 교회가요 엉터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엉터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선순위가 딱 맞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의 우선순위는요 자식이에요. 자식. 부모 아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럴 테니까. 우리가 그럴 테니까요.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자식이 먼저 아니요. 누가 먼저요? 부모가 먼저지. 자식보다 누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 자식 사주고 싶거들라면 누구부터 먼저 사드려? 왜 소리가 적어요? 누구부터 먼저 사드려? 부모님부터. 외식하러 가고 싶거들라면 부모님부터 먼저 모시고 가. 아멘. 이래야 순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보다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있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 이게 먼저예요. 이 순서가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쇠마하는 방법 배운 거예요. 쇠마 목적이 뭐라 그랬죠? 안 했구만. 쇠마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돼야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 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교육입니다. 교육을 해야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하면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어 놔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땅에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쇠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 같으면 그냥 몇 년 동안 쇠마 해버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조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그거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게 먼저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다 그러면 아멘 그랬다가 교회에 드리는 게 먼저다 그러면 노멘, 이게 지금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한다 그러면 아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아끼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는 아껴야 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야 돼요. 자기를 위해 쓸 때는요, 아주 아껴야 돼. 쓰면 안 돼. 아주 아껴야 돼. 그리고 그걸 남을 위해서 쓸 때 거기서 비로소 뭐가 만들어지느냐? 의미가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요. 뭐가 만들어져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의미를 먹고 사는 거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내가 사는 의미가 못 느끼면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돈으로 복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복지를 만드느냐 하면 사역으로 복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의미를 만드니까. 그래서 돈을 심는 사람은 뭘 만드는 사람이냐? 의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의미를 만드는 사람. 그럼 어디다 심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맨 먼저 하나님께 심고, 두 번째 부모님께 심고, 세 번째 자식에게 심고. 나는 뭐 먹고, 맨 마지막 자기 자신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만 들으면 넷을 그 띄놓죠. 그래서 있어도 없잖아요. 요즘은 희한한 게요, 부부들도 돈 따로 써. 그러니까 내가 수입 벌어온 거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러면 안 돼. 서로 돈 관리 따로 하고. 그게 무슨 부부요? 돈이 섞여야 부부요. 아멘. 돈 섞지 못하는 건요, 완전히 하나 된 거 아닙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그것도 딱 한계가 있어. 뭘 위해서 써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것, 요게 딱 한계를 지어야 돼. 그 다음에는 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되다 이 말이지. 수직으로 심기, 그 다음에 수평으로 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수직 심기 설명드렸어요. 수평 심기는 이제 이웃, 또 직장 동료, 또 이런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쓰는 것보다, 이 돈은요 있어도 내가 먹고 난 뒤에 남는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친구에게 밥 사주면요 친구 얻어요.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어야 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자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감옥 가고, 그러니까 무슨 절에 가서 갇히고, 그러니까 자꾸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냐? 파멸과 멸망이다 이래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쓰는 거라는 거죠. 이 쓰는 것과 버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건 뭐라 그런다? 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먼저, 이거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걸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관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 기관인데, 근본적인 은혜 기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려와요. 이게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 맞춰야 돼?
말은 하나님이라 그러지 진짜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런 우리 그 성도님들 되셔가지고 좀 이웃들한테 우리 파주시 고양시에 많이 나눠주면 좋겠어요.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저쪽에 그 부자 된 사람은요 자기 시에 있는 사람들 수돗 물값 다 내준대. 아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되겠다 하는 분 아멘. 아멘. 아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아멘. 사람 눈치 좀 제발 보지 말아요. 눈치 보려고 하거든 하나님 눈치 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아주 교만해. 용기도 대단해. 근데 사람 앞에 오면 기가 죽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 거꾸로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수직으로 하나님께 심어.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요 그 막을 자도 없어요. 그것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큰 소리 칠 거 아니고요. 여러분 권력 있을 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요. 곧 그 자리 떠날 겁니다. 돈 있다고 큰 소리 칠 거 아니요. 그 돈 곧 날아갈지도 몰라요. 세상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투자 중에 제일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상대해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요. 교회도 말이지 주인이 눈 감았더니 하나님이 아니요 돈이 주인이요. 이거 완전 미친 교회예요. 안 돼, 안 돼.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보면요 이 돈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인간단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돈도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도 쓰고 이게 하나님 중심 교회이지. 아멘. 나 같은 목회자들부터 먼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말이지. 안 돼요. 장로 권사들 정신 차려야 돼. 말이 뭐 완장만 차면 된 줄 알고 말이지. 못 써.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인이요. 아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요. 그러지 말어. 그러면 가난해질 거예요. 돈 때문에 식구들이 싸울 거예요. 돈 때문에 지옥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파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우리 양이문 교회 가정에서는요 투자할 때 자꾸 찾아야 돼. 제일 많이 투자하고 제일 먼저 투자할 때가 어디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투자해야 돼.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투자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사역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밑에 보니까 그 뭐야 그 전도 팀에서 후원 받습니다 해놨대. 그 후원 좀 많이 해. 사 먹는 거 하지 말고 그것도 후원해. 아멘. 적게 하는구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됩시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심고 수평으로 심고 심는 그 사람이 거둘 수 있어요. 자녀에게 심을 때요 여러분 자녀에게 심을 때 자녀에게 공짜로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자녀에게 일시키고 줘야 돼요. 일시키고 줘야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에서 그 쇠마를 했는데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쟤들이 뭔 질문했냐? 용돈도 11조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용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용돈 나는 한 달에 너에게 용돈 얼마 줄 거니까 넌 요가 쓰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세상의 용돈이요. 하나님의 나라 용돈은 일하는 대가로 주는 게 용돈입니다. 그런 용돈을 어릴 때부터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용돈 책정할 때
너 요거 하면 용돈 얼마 가지고 하면 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돈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11조예요. 그 수입이 되고 거기서 11조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돈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에게 11조 해야지. 그 어릴 때부터 야야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 때부터 부모님에게 11조 해야 된다. 왜 아멘 안 해? 아멘 거기 아멘. 옳지. 근데 너희들 목소리 변성기라고 그렇게 할아버지 목소리 내기냐? 다시 아멘 아멘.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11조 드리는 훈련했던 그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한 분 서울에서 목회하시다 시골 가셔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공부시킬 길도 없고 학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직접 가르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쇠마를 가르쳤는데 뭐라 가르쳤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님한테 11조 드리라 가르쳤대. 먼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심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양해문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자식들 입에 절대 먼저 주지 마라. 맛있는 거 있거든 부모님이 먼저 잡사. 왜 아멘 안 해? 이 전 거꾸로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선순위를 알아요.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게 머리가 이상해져요. 지금 이 사회가 이게 되면 거꾸로예요. 그래서 식탁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식탁 교육이. 식탁에서 쇠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거들랑은 수고비를 줘요. 그게 용돈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말이야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받는다 그러면 안 돼.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게 부모님 11조예요. 그 훈련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분 아멘. 나 이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식구들 좀 부자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저 좀 이렇게 그냥 건건히 밥도 못 먹고 말이지, 직장에 그냥 떨어질까봐 간당간당, 그리고 직장에 떨려 나와가지고 뭐 할까, 그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장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윤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돼요.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원가를 절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딴소리 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께 심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심으려면 우리부터 심어야 돼. 부모님께 심을 분 손 들어봐요. 아멘. 심어야 돼. 우리 아이들은 뭘 보느냐? 우리 행동 봐요. 우리가 부모님께 먼저 심나 그거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심어요. 아멘. 이게 흐름의 원리입니다. 이걸 알려드린 게 지난 주간에 쇠마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이 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조가 됐을 때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먹는 것은 자족하는 게 있어야 된다. 자족의 기준은 뭔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됐다. 더 멋있는 옷 필요 없어. 작년에 입었던 옷 또 꺼내 입으면 돼. 10년 전에 입었던 옷 또 꺼내 입으면 돼. 유행이 지난데요, 걱정하지 마라. 5년 지나면 또 돌아온다. 최첨단 유행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입어. 아멘. 아이고 우리 집은 항상 먹을 게 같네. 입을 바꿔. 하나님께서 입맛을 주시면 돼.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드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생각, 부모님께 드릴 생각, 자녀에게 심을 생각. 자녀에게 심으려고 그러면 자녀 보고 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다 대줄게. 다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너 끝까지 뒷받침해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이거예요. 뭐 하느냐? 심어. 투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데 공짜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니도 나한테 투자하라는 거지. 그 일 시키는 겁니다. 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자녀 교육법은요, 반드시 자녀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또
교수가 되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동시에 기술 교육도 시켜요.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시킵니다. 왜냐하면 의사 사업 접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몸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양희문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 교육을 하라고 지금 권하는 거예요. 공부만 시키면 안 돼. 기술 가르쳐야 돼. 몸으로 하는 거, 그 우리 예수님도 목수일에 하셨거든. 몸으로 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놈을 기르는 거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직장 떨려 나오면요,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자꾸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술이 있으면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고 나는 목사님 나는 기술을 지금 배워가 해 그냥. 아멘. 걱정하지 마. 지금 배워서 하면 돼. 아이고 이 나이에 그럼 앞으로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배워서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 자식은 안 낳는데도 최소한 둘이는 낳아야 돼.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낳은 사람은 가능하면 하나 더 낳아요. 안 되면 전도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윤을 남겨야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곳에다가 심고 투자하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